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화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대로 이 십자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고 증거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에 우리의 자랑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중심에 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그때에는 이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형수가 죽기까지 자신의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잔인한 고통을 끝까지 느껴야 하고 또한 죽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도 또 유대인들의 법정에서도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자들이 그 불의한 마음과 그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의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끌고 가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또 홍포로 만든 옷을 입히고 가짜 귤, 갈대로 만든 귤을 그 손에 들게 하였지요. 그러고는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예수님의 손에 든 그 귤을 빼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손으로 갈겨치고 침을 뱉고 그 모든 조롱이 다 끝난 후에는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는 사정없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쳤습니다. 그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몸은 다 갈기갈기 찢기시고 한없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피 흘리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저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게 한 그들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두 양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또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죽였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밑에 있는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서로 갖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위에서 내려오라.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리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그 부당함과 그 악함과 그 잔인함을 겪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 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한 희생은 이런 것이라고, 희생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의 사랑의 모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에만 그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그 찢어짐과
또한 못 박히심과 목마름과 죽어가는 그 고통, 그것뿐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통이, 그분이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3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육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오, 낮 또한 오후 3시, 그때는 가장 태양이 정점에 떠오르고 온 세상이 밝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여서 감히 앞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단지 구름이 껴서 좀 어둑어둑한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두워져서 도저히 사람들이 앞길을 찾지 못할 만큼 그 큰 어두움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두움하면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어둠의 왕인 사탄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사탄의 나라, 그 나라는 어둠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움들을 주로 사악하고 악한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대부분 이 어두움을 생각할 때 보통 하나님과는 잘 연관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하시기에, 그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으시기에 어두움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 어두움이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땅에 임한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어둠, 흑암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임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 가운데 흑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흑암이 그곳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요에서 선지자는 요에서 2장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죄를 인하여 죄인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임하는 그 임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어두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외치지요.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분노하시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였고,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무서움으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어두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이 어두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8장과 22장과 25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로 바깥 어두운 곳, 그 어두움이 임하여 그 어두움 가운데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두움으로 가득한 곳이고 전혀 빛이 없는 곳이며 그 지옥의 고통은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는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3시간 동안 온 땅 가운데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의 저주와 지옥의 고통이 임하는 그 놀라운 현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3시간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죄를 향한 분노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 진노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고하게, 불의하게, 부정하게, 억울하게 죽이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시기하며 미워하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방관하며 바라봤던 그 땅의 백성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의 고통이 쏟아져 부어진 곳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지옥의 저주가, 그분에게 모든 고통이, 그분에게 모든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예수님에게 쏟아져 부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지만 그분에게 율법의 저주, 죄로 인하여 모든 사망의 저주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에게 하나의 죄도 없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이라 그에게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아픔들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3시간의 고통을 다 견디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노와 진노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고 싶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 찾아와서 조금이라도 동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동정하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임재의 느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 동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고통과 아픔만이 있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외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들이 받을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진노를 자신이 친히 다 받으셨기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5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51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서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휘장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올 수 없던 그 죄를 범한 인간,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하늘로부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둘이 되었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내 아들이 모든 고난과 저주와 내 진노를 다 받았기에 이제 나에게 올 길을 활짝 열어놓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들의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대신 짊어지신 그 고통과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때 또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52절 53절 말씀에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훗날 일어날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훗날 우리들이 다 무덤에 묻혔을지라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도로 다 일어나서 그때 오늘 본문에 살아난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듯이 영원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아들과 함께 그 영원한 거룩한 성에서 함께 거닐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지 사랑의 모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통은 단지 육체의 고통만을 짊어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옥은 우리들이 갈 곳이 아닙니다. 그 지옥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들이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지옥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고통을 통하여 지옥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눈물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 나라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들에게 우리를 향한 진노를 다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실 수 있을까?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갈등과 확신의 흔들림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브레넌 매닝이라는 그런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온 삶을 변화시켰던 사건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정말 단짝으로 늘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자라고 학교도 같이 가고 그러고 결국은 군대도 같이 가고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전쟁터에도 함께 배속받아서 싸움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싸움터에 나가서 참호 가운데 함께 있었을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수리탄이 던져져서 그 옆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레이가 그 브레넌을 보면서 살짝 웃더니 그 수리탄 위에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브레넌은 살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인 레이는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아픔들이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수년이 흘른 후에 그 레이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던 중에 이 브레넌이 레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이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레이가 정말 저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던 이 레이의 어머니가 브레넌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레이가 너를 위해서 뭘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고 내 아픔과 내 삶의 문제와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우리들 가운데 의심하며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보다 더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아픔은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을 인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보다 더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